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2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를 사임한 김철기 전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베델 성서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를 가니까 확실히 그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딱 가보니까 제 목양실보다 훨씬 큰 부교육자실이 별도로 하나가 곧바로 제공이 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있는 제 의자보다 더 좋은 의자에 더 좋은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그래,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실제로 또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김철기 전사님과 신학교를 함께 다니던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둘이 외식을 했던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곳이 신기하게도 베델 교회 근처였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건가요? 무려 한 20년 전쯤 이야기인데 그때 건대 입구역 즈음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맛집에 빠삭한 우리 김철기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간 그곳은 아주 대단히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니까 이미 줄이 한참 서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아주 작은 일반 4인 테이블이 아니라 아주 작은 4인 테이블에 또 심지어 맞은편에는 모르는 여성 2명이 우리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저는 같이 옆에 앉아서 나란히 식사를 했습니다. 돈가스 조각을 포크에 찍어서 먹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맞은편 자매와 눈이 마주치는 이 세상 불편한 경험을 했고 처음으로 한 형제와 나란히 밥을 먹는 그런 이상스러운 그런 브로맨스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구도가 아주 이상하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진짜 친밀하면 마주 앉아 먹지 않고 나란히 같은 곳을 보면서 식사한다고요. 이번 주 친밀한 사람들과 여러분 한번 나란히 앉아서 마주 보지 마시고 한번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봅니다. 멋쩍은 건 당신의 몫이겠죠. 밥 먹을 때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는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곳이라는 게 뭐 어떤 장소를 뜻하겠습니까? 같은 목적, 같은 가치, 또 같은 뜻을 품고 간다는 말일 겁니다. 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사도행전 24장에는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40여 명의 암살단을 피해서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빨간 부분이 예루살렘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병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로마 병사들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도착하기 전에 유대인 암살단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땅을 감독하는 로마 총독이 머무르던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벨릭스 총독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총독, 그리고 자기 관할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리스 총독을 일컬어서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그걸 평가했습니다. 펠릭스는 예루살렘 천부장이 써준 바울에 대한 간략한 사건이 담긴 편지를 읽은 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 24장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에 온 지 5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이제 당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 안달났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 누굽니까?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몇 명의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전문 변호사, 유능한 전문 변호인이었던 더둘로라는 이름의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꼼꼼하게 법정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둘로 변호사가 고용한 법정 진술 내용은 크게 두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이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고용한 법정 진술의 내용은 크게 두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좀 전문적으로 표현해서 겁나게 약치면서 총독에게 아부하기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이미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평가해드렸죠.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여색을 밝히는 총독, 폭동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잔인한 총독. 아무도 벨릭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더둘로라는 이 약삭빠른 이 변호사는 먼저 판결을 할 벨릭스의 마음을 주물주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둘로는 확실히 이 벨릭스의 허영을 꿰뚫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그의 글을 한없이 높여주면 그 사람은 시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노란하게 되는 거죠. 더둘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둘로 변호사의 두 번째 법정 진술 내용은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없는 내용을 꾸며서 사도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고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만들어 놓은 태평성대를, 평안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사도 바울이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소를 다 듣고 난 벨릭스는 머리를 까딱까딱거리면서 바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바울이 여기 있고 이게 벨릭스 머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까딱까딱하면서 이제 너도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바울에게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언제나 떳떳한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변호를 제가 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어떤 무리들 틈에서 선동한 적도 없고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소란도 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한 것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측의 발언을 모두 들은 펠릭스가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양측의 발언을 듣고 난 펠릭스 로마 총독,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벨릭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모든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우리는 22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이 믿는 복음을 고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포악한 놈이긴 했지만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까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심지어 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군 벨릭스가 어떻게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이사랴에 누가 삽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가이사랴에 누가 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의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사랴 지방에 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전파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5년째 지금 부임에 있는 벨릭스 총독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력한 가능성 두 번째는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 여인이에요.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인인데 이 드루실라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유대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무조건적으로 고소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예루살렘에 천부장을 소환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105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도와줬던 천부장,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재판 보류 연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속셈이 있었겠지만 바울에게도 너그럽게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백부장을 통해서 지시까지 내려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벨릭스는 갑자기 복음에 대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듣다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심장을 막 찌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들이 막 생각나고 더군다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막 들으니까 가슴이 막 벌렁거리면서 스탑! 지금은 가라. 내가 기회 되면 또 부를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진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났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차가 옵니다. 어떻습니까? 반갑죠? 그렇게 반갑고 위안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깡패는 어떨까요? 두렵죠. 내가 죄를 유지하고 싶으면 복음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내가 죄를 해결하고자 하면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 예수님이 한없이 반갑고, 죄를 감추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두려워집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바울이 목숨 걸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잘 못 받는 이유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목숨을 걸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바울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목숨 걸고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게 어떻겠어요? 펄떡이는 화로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그 벨릭스 속 안에 있는 허영과 탐욕을 정복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설교를 중지시켰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복음을 벨릭스가 듣고 이제 두려움이 생겼으면 복음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죠. 근데 두려우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가 계속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대요. 우리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죠? 듣는 건 두려워. 근데 바울에게 뭐가 받고 싶어요? 뇌물이 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어떤 그의 모습 속에서 뇌물을 좀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뇌물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대놓고 달라고 하나요? 흰 봉투를 앞에 두고 뭐 그냥 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세상에 뭐 공짜라는 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뭐 약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뉘앙스로 뭔가 분위기를 판을 깔지 않습니까? 지금 벨릭스가 무섭다고 하면서도 계속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눈치가 없어요. 계속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돈은 안 주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 욕심과 탐욕과 복음이 줄다름질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계속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고소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죄도 없는 바울을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2개월도 아니고 2년을 붙잡아 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벨릭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벨릭스는 전문 변호사 더둘로의 화려한 아부와 치밀한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전혀 설득되지도 않았고, 복음이 나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죄를 찌르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결단을 보류했습니다. 우리는 벨릭스와 같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잘하면 잘한 거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아니면 다시 하면 한다고 하든지 노력한다고 하든지 뭔가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불편한 마음에 마치 먹기 싫은 음식 냉장고에 다시 넣어놓듯이 잠정적으로 그 말씀을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주일날 좀 잔디밭에 왔습니다. 좀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을 골프장에 갖다 놓고 몸을 교회에 갖다 놓으세요. 벨릭스 안에는 복음과 세상의 관심이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에게 복음은 언제나 3인칭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벨릭스에게 복음은 남 얘기였습니다. 세상과 믿음을 견주는 결정적 순간이 될 때마다 벨릭스는 언제나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스케줄과 예배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과의 약속을 가장 가벼운 스케줄과 바꾼다고 상상하십시오. 더 바빠져서 말씀 묵상을 놓쳤다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너무 바빠서 숨 쉬는 것을 까먹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 관심사가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서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속으로는 돈을 바라고 겉으로는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던 벨릭스를 상상하십시오. 저는 평생 남들보다 월등하게 건강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제 나이를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는 한 30대 정도 보이지 않아요? 벌써 늘씬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진지하게 들지 마시고요. 그런데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막 그런 습관, 규칙적인 습관 없이 그냥 살아도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뭔가를 조심해야 하거나 뭔가를 절제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간과 공복 혈당을 조심하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이긴 한데, 바로 이 두 부분의 수치가 다른 곳보다 높으니 지금처럼 계속 네가 그딴 식으로 살다가는 이 두 군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의 건강검진 보고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를 전부 시시각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질병이나 건강 이상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경중에 따라 육체의 질환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친구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교회 식구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뭐 감기, 몸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정도? 아니면은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하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골절 정도, 뼈가 부러진 거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골절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쟁이가 되었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증을 잘못 써서 빚쟁이가 됐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당뇨나 고혈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오래 달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의 문제는 어떤 육체의 질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허리 디스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하던 사람들이 제한을 받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또는 사별하게 되었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될까요? 2기 암 선고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신앙의 문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가장 위급한 질병 단계인 것 맞으신 거죠? 혹시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냐 첫 성의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문제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바쳤으니 전부를 바치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정상일지 모릅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계속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분에게
여쭙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로움은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분에게 여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 맞죠? 신앙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 심장질환, 말기암 정도와 동일한 문제, 아니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대상분들에게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느낌이 내 안에서 안 들면 그거는 신앙 건강 검진 결과에 이상 신호가 온 겁니다. 신앙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흔들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새 출발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신앙의 문제가 생겼는데 내 삶의 모든 근간이 전혀 흔들거리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 굴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느껴야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삶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응급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같은 목적, 같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상동몽이기를 꿈꾸어 봅니다. 현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다사교 가족들, 그리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밴드 가족들, 그리고 후에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실 모든 분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벨릭스를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 마음이 찔릴 때마다 중단시켰던 그 벨릭스, 돈과 복음을 섞어가면서 돈을 받고 싶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싶어 했던 그 벨릭스의 그 모습, 말씀 속에 드러났던 그 벨릭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벨릭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이런 벨릭스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신앙의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정한 주가 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왜 아무렇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을까?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적과 같은 목적,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와 같은 가치, 주님이 바라보시는 꿈과 같은 꿈을 그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